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도님들께 안내 말씀 두 가지를 드립니다. 일단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지금 본 영상과 그리고 다음 편 영상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하나씩을 올리기는 할 텐데 두 가지가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뭐 뒤에 거를 먼저 보시건 아니면 이걸 먼저 보시건 그건 상관없는데 두 개의 영상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내용이 됩니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가능하면은 이 영상부터 해서 그 다음 편에 올라갈 영상까지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좀 중요하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번에 이제 기획을 하는 영상의 취지는 성도님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이런 사람입니까? 그럼 당신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런 영상이 아니에요. 정죄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 성향이 혹시라도 나에게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렇지 않은가를 이렇게 돌아보실 적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잘못하면은 벌 주고 구원 안 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약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안 가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한 악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빨리 그것을 인지하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부분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의 취지를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시작하는데, 휴거에는 이런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의 뉘앙스는 성도님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리고 오실 때가 이제 저도 이제 가깝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로 분명히 나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있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게 목적입니다. 구원은 이제 고센TV를 통해서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에는 절대 나의 의와 공로를 섞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적으로 휴거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그런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깨어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깨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기록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원통한 거예요. 그냥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괴롭고 슬플 뿐만 아니라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깨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냐?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냐?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믿음, 내가 만든 신앙, 다른 말로 내 생각에 옳은 나의 자아와 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의 생각, 나의 생각으로부터 정립이 된 믿음,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신앙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 결과적으로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경의 왜곡입니다. 성경을 변질시킵니다. 자신만의 신앙을 만드는 사람들, 자신만의 믿음을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사입이나 이단들, 그리고 마지막 때를 관심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왜곡을 해요. 유튜브를 보면은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경험을 다 하셨을 수 있지만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이면 이거는 진짜 열의 아홉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열의 열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만큼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제가 조금 유두리를 두겠습니다. 열의 아홉 이상은 제가 이제 판단하는 것으로 보면은 열의 열이지만 조금 유두리를 둬서 열의 아홉이라고 하겠습니다. 열의 아홉은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자,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이제 종말론을 다루고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성도님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의도죠. 자, 성도님들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주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을 보면 말씀을 직접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봐라,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구센TV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보려면 마태복음 16장 3절 하나만 떼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최소한 봐야 됩니다. 이게 한 부분, 한 덩어리입니다. 성경을 읽을 적에는 맥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후를 살피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16장 3절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늘 고센TV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 부분만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볼 적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부분만 떼서 읽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자기의
취향과 성향을 따라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변질되고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종말론을 다루는 사람 중에 아까 목회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래요. 큰 문제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성도님들께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3절만 하나만 딱 떼어서 읽어보시고, 먼저 처음에는, 자, 그러면은 그런 종말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을 너희가 살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잘못 보면. 자, 그리고 나서는 1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이게 최소의 한 덩어리예요.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목회자 포함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4절에 제일 정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만 읽어볼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기서부터 쎄하지 않으세요? 항상 3절 하나만 가지고 종말론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할 수 없었니? 분별해야 되는 건데 분별할 수 없었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4절을 왜 빼요? 이어져 있는 건데, 붙어 있는 건데, 한 덩어리인데. 4절 처음만 읽어도 쇠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야말로 표적이자 사인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는 다른 것에 관심하지 말아라. 너희 앞에 있는 바로 내가 너희의 구세주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의 구원자다. 나를 관심하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예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케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들을 그냥 떠나가십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가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변질시키고 왜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런 종말론을 다루는 사람들, 그리고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의도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가까우면서 나타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멸망의 시그널, 재앙의 징조, 그런 것들을 분별하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서의 시대를 분별하라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거는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말론을 다루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가까우면서 나타나는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자기의 믿음입니다. 이게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과 신앙입니다. 이게 자기가 만들어낸 깨어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 신앙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에 만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관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한두 번 이상은 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독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또 무슨 얘기하는가, 지금 또 세상에 무슨 뉴월드 오더에 감춰진 음모가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은 이런 것을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요? 그런 의미로 시대를 분별하라고요?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구원에 관해서 자신만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한 것도 유튜브 상에 너무 난잡하게 뭔가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참 많이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자, 이것도 고센TV를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에요. 안 맞아요. 왜냐? 사람은 변해요.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는 얘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사람은 변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서 믿음의 길을 지금 바로 잘 걸어가고 계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또 반대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믿음에서 벗어난 악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성도님이 변화돼서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잘 걸어가게 되실지 모르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안 맞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면서 난 이미 구원받아서 방종하는 것,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이 취소가 된다. 있을 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구원을 줬다가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관심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옳고 그름을 따라 성경을 자꾸 자기의 취향대로, 성향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휴거에서 버림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요소들이 지금까지 나눈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의 의도를 오해들을 합니다. 이거는 네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네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언제든지 구원에서 떨어질까 걱정해야 돼.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너 구원받지 못할 수 있으니까 두렵고 떨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 원어적인 의미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늘 기도하면서 살피고 있는가, 바로 살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의도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주의하고 돌아보라는 의미 쪽에 가깝습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너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마귀 소리입니다. 이처럼 유튜브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의 이제 플랫폼이지만, 이처럼 자신만의 믿음, 나만의 신앙,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준이 성경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든 구원의 정석,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휴거에서 버림받을 사람,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의 왜곡과 변질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예수, 내가 만든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옳은 믿음, 신앙을 따라 사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다음 편 영상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